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운행되어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명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신명기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엄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어제 저희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모습을 저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너는 이 아바림 산에서 묻힐 것이요 그러나 너를 이어서 세워야 할 자를 명령합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왜 모세를 건너가게 못한 물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라는 그 직분의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이 여호수아의 직무를 말하되 땅을 기업을 배분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베풀고 그리고 그 땅의 기업을 배분해야 할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안식을 베풀고 하나의 나라의 기업을 베푸는 일은 여호수아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오실 그리스도 드러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마치 그가 만약에 허영과 욕심에 가득 찼다면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을 거고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 그걸 명령을 수행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허영에 사로잡혀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패거리들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양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너의 직분을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교육시켜서 그가 너의 직분을 맡도록 하라. 여호수아는 나의 대리자가 되어 나의 백성들로 그들의 기업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너는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를 곧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다 양도합니다.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대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하는 이 일에 모세는 전혀 질투하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기심도 붙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그를 교육시켰고 자신의 모든 언사를 오히려 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복됨을 위하여 이제는 모세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이제 자신의 옷을 벗고 모세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이 자신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더욱더 번창되고 정대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자라가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청정시켜 이 일을 더욱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우리는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특별히 은사를 부어주셔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아마 아비가 자식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시기심과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부여주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은혜가 일어날 때 아비가 자식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거 전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또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벌거벗어 나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다 그날에 벌거벗은 듯이 그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 이런 요소를 세우고서 이제 모세는
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말씀이 4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 아니 한마디로 토라, 율법을 주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고,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규례들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였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것은 이 결과를 말하지만은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행해야 한다. 규례라는 말은 이 돌에 새기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미시파트, 여러분, 심판한, 재판한,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표식인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율법을, 왜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백성이고 오늘날 신약의 백성, 율법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이걸 반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반율법주의가 그 오늘날 이단적인 그들이 따르는 생각 가운데 구원파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한 세상과 구분되는 표지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뭐라고 해요? 가르치다,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가르치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그 가르침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준행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내가 훈련을 받고, 그러므로 또한 믿음의 성숙. 오늘 우리가 4장에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은 하나의 거룩한 표지이며 성화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 성화적인 측면,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민족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히 지혜로운 백성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규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믿지 않는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이 가히 너희들은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칭송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규례와 법대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드러나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율법은 여러분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제1권에 3권에 이런 율법의 기능의 3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율법은 죄를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와 죄의 짓눌림 속에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결국 그 율법은 누구에게 가게 하십니까?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다 함께 적용이 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칼빈이 말하기를 율법의 3번째 가장 중요한 신자에게 특별히, 이건 신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이유, 말하되 바로 신자에게 삶의 규범의 규칙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규범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것은 거룩함의 추구인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의 안에 마음에 새로운 성령이 임하심으로 돌같은 완악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는 자녀에게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 이 거룩한 전쟁이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에 불 가운데, 하늘의 한가운데 그 산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자에게 율법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가장 강력한 전도,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 입술로만 외친다고 그게 가장 강력한 전도.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일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그건 세상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그 모습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이들이 지혜로운 백성이로다 라고 칭송하게 될 거라고. 왜 우리가 모세가 이처럼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
너희들의 자녀들의 자녀, 손자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가르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규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또한 삶의 모범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바로 오늘 이 4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을 보면요,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율법을 말하면서요,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바알브올의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왜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되 바알브올의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주 뜻이 깊습니다. 뭐냐면 바알브올에서 엄란한 발람이 모압 여인의 그런 엄란을 행실을 따르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엄란 행실을 심어주게 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잠깐 민수기 25장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려요. 이스라엘이 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엄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기서 바알브올이 가담한지라라는 말은 올무를 메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런데 바알브올의 사건은 뭐예요? 바알브올의 올무를 메었다고 말해요. 가담한지라는 말은 올무를 메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왜 이 말씀을, 바알브올의 사건을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와 붙어 있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니라. 이 붙어 있다는 말은 다바크입니다. 연합하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은 구약 율법은 억지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율법의 올무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즐거움의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도 연약하지요. 그러니 7절에 보니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어하나, 그러나 우리 이런 가난한 비천한 자가 그리스도께 기도 가운데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붙어 있는 자,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에게만 이런 복된 은혜,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매인 띠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 이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불 가운데, 호렙산 가운데서 하늘 상천에 불 가운데 임하심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미하시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이 오직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두렵고 상가 조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임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너의 삶의 가운데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 두 돌판 십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사오나 이런 연약한 자에게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